오늘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까지. 요한복음은 성경책 중에서 성경은 전체 66권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신약, 구약 모든 성경책이 지어진 마지막에 지어졌어요. 언제쯤 지어졌냐면 AD 90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제 지어진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성경에는 우리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두 사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 나오고 또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성경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그러한 진리를 품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처음부터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처음부터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은 말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만드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빛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세상은 어두웠느냐?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을 대표로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빼앗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되찾아주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몸처럼 되셔서 오셨다. 우리 몸처럼 되셔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직접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인간들에게 인간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을 인간과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또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옆에 있었던 요한을 통해서 심오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을 요한복음이라는 그러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한번 꺼보세요. 자, 방에 불을 꺼요. 다 껐어요. 다 꺼. 다 꺼.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하죠? 켜보세요. 이 빛이 누구한테만 비쳤어요? 나한테만 비쳤어요? 여기 있는 누구한테만 비쳤어요? 아니에요. 들어와 있는,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은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다 빛을 비추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비친 것처럼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그것을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으면은 야, 참 환하구나. 모든 게 잘 보이는구나. 아,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췄는데 나는 받은 빛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줬으면은 빛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있는데도 빛이 없는 것처럼 더듬더듬거리면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빛을 받고 빛에 대해서 어둠 가운데서 밝히 자기 길을 잘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 빛이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빛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요한복음 뒤에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설은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줘서 우리를 어떻게 빛 가운데 서서 헤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0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라는 거는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이신 분이 형체가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바 됐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옆에 와 있지만은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에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양심이라는 빛을
비추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건 메이드 인 USA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메이드 인 가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이드 인 가드라는 표를 사람들한테는 다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붙인 표가 뭡니까? 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 너무 못된 짓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뭐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봐. 넌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양심이라고 그래? 한자어인데 양심이라는 거는 선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원래 사람은 선한 마음에 그러한 씨를 하나님께서 뿌려 주셨는데 그 양심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표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빛을 보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라고 계속 꾸짖고 나를 갖다가 깨우쳐 주지만은 어둠이 익숙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불로 지져진 양심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로마서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고 여러분의 양심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인가 버림받은 생각에 빠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라고 태어난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지 못하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서로 굉장히 친밀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결혼했을 적에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로서 그냥 겉으로 안녕하세요. 넌 누구지? 쟤는 나이가 어떻고 취미가 뭐고 어떻고 그렇게 아는 것보다 더 친밀한 거 결혼한 사이처럼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까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땅,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백성을 많이 만드셨어요. 많이 만드셨는데 맨 처음에 그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선한 양심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신하는 일은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죄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생각하는 그러한 죄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에 없었고 죄를 지을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귀 사탄이가 사람을, 순수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그 첫 번째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한테 부어넣어 주셨는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종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공산당이 하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살기 싫어도 너 글로 가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는 믿지 마, 불교도 믿지 마, 종교는 없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전혀 박탈해버리는 그러한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공산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먹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도록 사람을 꼬여서 유혹해서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조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마귀로부터 억압을 당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현재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말을 쓰기 때문에. 근데 그 히브리 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한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마귀로부터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했을 적에는 처음 만든 그 하나님의 그 백성처럼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돌보는가를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 과정 중에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국 사람으로 왔어요? 영국 사람으로 왔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마귀로부터 뺏어서 내 백성들, 내가 만든 그 백성들로 삼아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여태까지 돌보셨던 그 사람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 백성들한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니네들 중에 곧 하나님이신, 니네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시켰습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시켜왔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백성들한테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책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책을 그 백성들한테 주시면서 내가 너네들을 사랑해서 특별히 이 계명을 주니까 이 계명을 따라서 너네들이 순종하면서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나서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공부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믿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1500년이 딱 되시면서 그 율법은 너네들을 나한테 인도하는 훈육 선생님이다. 너네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과외 선생님이다. 이제 내가 직접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BC 4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는 약 4,0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어요. 4,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너네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가 오신다. 너네들이 제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은 마귀의 종노릇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너네들을 그 마귀의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구원자 그분이 오신다라고 계속 그 4,000년 동안 얘기를 해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예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로 태어났어요? 히브리인,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특정했던 그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적에 그 4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뭘 주셨어요? 사막을 걸어가는 동안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막을 걸어가게 되니까 그 사막이 끝도 없는데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보내줘서 그 먹을 것을 먹고 살았는데 그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음식 이름이 뭐였어요? 만나였죠. 만나였단 말이에요. 만나가 없었으면은 다 굶어 죽었겠죠. 그리고 그 모래 땅에서 물이 어디 있어요? 사막인데 바위랑 모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래 가운데 있는 바위를 쳐서 뭐가 나오게 해주셨어요? 물이 나오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40년을 견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기록들이 출애굽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재우시고 또 어떻게 밤에 사막은 어때요? 영하 10도 20도로 내려가니까는 다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난로를 갖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리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영원히 해주신다. 그렇게 구약 때 해주신 건 단 40년 동안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앞으로 영원히 구약 사람들한테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고 보호하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요한복음에서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뒤로 6장 넘어가서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셔요? 떡이 아닌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는 것을 성경은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새겨서 소화가 돼서 나한테 여러분이 그걸 꿀꺽 삼키게 되면 여러분 안에 큰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안에 무엇을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죠. 왜 그래? 하나님은 영원히 빛 가운데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1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우리한테 파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파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녀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의 자녀가 됐다.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어때? 기분이 어때? 나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자가용 비행기도 사줄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실 것이고, 그렇죠? 최고의, 이 세상 최고의 것으로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주를, 저 하늘의 별들을, 수천억 개 셀 수 없는 무한한 별들을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 말씀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행복하겠죠? 너무나 든든하겠죠?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접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영접한다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receiv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eceive가 뭐야? 배구할 적에, 그렇죠? 배구에서 receive라는 말 많이 쓰죠. 공이 쫙 날아가면 그걸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 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을 내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적의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이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어깨로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파면 울었을 것이고, 그렇죠? 똑같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그분이 자기가 만들었지만 스스로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떻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역경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모르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것은 곧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접을 한다는 것은 곧 내 이름을 믿는 것이다. 내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는 아까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란 얘기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라. 뭘 믿어? 그 예수님께서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할 것을 믿어라. 즉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돌이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매일 교회 가라고 써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한테 열심히 헌금하라고 써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잖아. 목사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라고 써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없잖아. 단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건데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죠. 왜 믿을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이 나중에 종이처럼 말려갖고 이 세상이 핵전쟁이 터져서 하나도 없어지고 죄만 남는다 하더라도 내 말씀은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영접해라. 내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내 자녀로 내가 삼아주마.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의 모든 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너를 죄로부터 네 마음속에 있는, 너를 누르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너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고백하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나한테 오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씀했을 적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실천했을 적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12절에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가 뭐예요? 여러분 족보 있죠? 족보에 보면은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혈통에 따라서 난 거예요. 나는 연일정씨 38대 손 누굽니다. 이렇게 딱딱 족보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고시 할아버지는 누구고 누구 쭉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혈통으로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혈통 육정으로 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너는 지금부터 그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너는 바로 내 족보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누굴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정으로를 통해서 난 사람.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육정으로 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봐도 저 사람은 성이 정씨고 저 사람 아버지는 누구였고 할아버지는 누구였다. 족보를 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그분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다시 여러분을 창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는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었잖아.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우주에 나는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시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받아들일 적에 여러분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 거듭나는 사람을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새로운 그 사람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난 게 아니다. 내가 직접 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네 안에서 내가 새로운 너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엄마 아버지인 네 자신도 있지만 내가 만든 너도 네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을 완전히 잿덩어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어떻게 부흥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듭나서 하나님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를 보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내가 니네들 이 땅에서 죽어서 내 앞에 다시 올 때까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면서 내 집으로 너를 데리고 가서 내가 진 그 좋은 집에 너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똑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 자, 그러시면서 14절 딱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짱 하면서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야? 엄청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말씀이 드디어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다. 아까 내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줬죠. 그 자녀를 낳으리니 예수라 해라. 그렇게 드디어 이 땅으로 짱하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육적인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고 해서 나중에 그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시니라라고 해서 쭉 1장 1절에 예수님 족보, 인간적인 족보를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상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이삭은 남자인데 아브라함이 남자가 어떻게 남자를 낳아?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또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남자 얘기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해서 다말만 여자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룻이라고 해서 룻도 여자예요. 그래서 몇 사람 한두 사람만 그 여자였고 계속 낳고인데 남자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낳다는 얘기가 베어잖아요. B-E-A-R 베어. 애를 배서 낳다라는 게 베어예요. 근데 여기서 베어라는 말을 쓰지 않고 beget 이렇게 써요. beget. get에다가 get. 여러분 get 알죠? 무엇을 얻다라고 하는 것. 에다가 b자를 붙여서 beget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동사인데 낳다라는 말로 썼는데 해석을 했는데 beget이라는 것은 아주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엄청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낳은 건 아니죠. 그렇죠? 엄마가 낳죠.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아빠 없이는 엄마가 아들을 낳을 수는 없죠. 그런데 아빠하고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자에도 있잖아요. 부자유친.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은 굉장히 친밀해야 된다. 삼강오륜에 있단 말이에요. 부자유친. 그렇죠? 친밀해야 된다. 그것처럼 여기서 낳았다라는 얘기는 비겟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사람들 사이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다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그 세 분이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께서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독생자가 무슨 뜻이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only begotten s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낳았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세계를 만드시기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그 세 분은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파워와 능력과 모든 영광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더 높은 거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났으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선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난 게 아니에요. 원래 독립적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only begotten son.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엄청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해서 아브라함 비가 아이삭라고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낳은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낳은 그 관계가 아니고 엄청 친밀한 관계다. 뗄래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 안에 계신 독생자가 나왔으니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분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품 안에서 독생하신 분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독생자 아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밀한 관계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 아니면은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 아들 하나님은 누구다? 미카엘 천사장이 아들 하나님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육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헤맸던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생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고 고난 당할 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수들, 또 지도자들, 교육생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의 괴계를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협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협회로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었사니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